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과 함께하는 길성훈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왔으나 형통한 자가 되어서 그가 받은 복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 전체가 복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에 이어서 요셉의 그 복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반전이 있는 것인가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과를 진행하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퀴즈 한 가지를 좀 내고 싶어요. 성경에서 제일 힘이 센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생각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보통은 삼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여자에게 무너졌죠. 그래서 눈이 뽑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윗이 싸움을 잘했습니다. 골리앗을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자한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센 사람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여인에게 무너지는, 그래서 그 다윗도 그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비극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긴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와 같은 여인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유혹을 이겼던 힘의 근원을 밝히고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도 적용하여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더 행복해질까요? 이 땅에 많은 자녀들이 얼마나 방황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요셉이 유혹을 이겼던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이 땅이 거룩하게 될까요? 요셉의 힘의 근원,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그런데 요셉이 이와 같은 유혹을 이겼던 것에 그 요셉이 당한 환경, 유혹의 정도를 보면 우리는 요셉이 얼마나 큰 유혹을 당했는지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7절에 보면은요, 창세기 39장 7절에 보면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한국말을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너 내 침대로 올라와 라는 명령어입니다. 당시 노예는 짐승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의 말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또한 이 유혹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집요한 유혹은 쉽게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셉은 그 당시에 나이가 27세로 추정이 됩니다. 혈기방자한 나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지금 부모님으로부터 떨어져 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외모가 어땠겠습니까? 애굽의 최고의 장군의 아내입니다. 아마 미스 애굽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화려하고 이쁜 외모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당한 유혹은 한마디로 치명적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유혹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요 성경을 읽어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구절은 바로 6절입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힘의 근원을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외모가 잘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친어머니 라헬이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요셉도 어머님을 닮아서 외모가 수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아름다웠다. 여러분, 남성에게 이 아름다웠다는 표현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럼 요셉의 용모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히브리어로 마르에 이렇게 쓰는데 요 아름다웠다는 단어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메시아에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인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외모가 수려한 분은 아니에요. 그의 내면적 모습, 그의 인격이 아름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요셉이 아름다웠다, 외모도 수려했지만 그의 내면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요셉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아 존중감이 매우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 주제에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면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벌밖에 없는 옷을 빱니다. 다림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깔끔한 외모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그 모습은 자기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요셉을 그렇게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세자로 책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요셉아, 너는 앞으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단다. 내가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셨거든. 그런데 너는 바로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갈 믿음의 후손이야.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318명만을 데리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 중동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한 용감한 할아버지야. 너는 그 용감한 할아버지의 믿음의 후예란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자존감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거든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그리고 하늘의 해달별이 그에게 절을 하는 꿈. 꿈을 통해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대, 비전입니다. 이것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비록 노예였고 과거에 많은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를 합니다. 면도를 합니다. 옷을 갈아입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사랑,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이것이 요셉을 노예살이 중에도 당당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거야. 나는 나 한 사람으로 끝날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대표할 사람이야. 라는 이 건강한 자존감이 바로 이 요셉을 그 세상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모세가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아름답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모세가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리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모세는 그의 인생을 드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의 부모가 어린 시절에 그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자존감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때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고 합니다. 방자히 행하다는 이 말씀은 절제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술을 조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마시면 밤새도록 마십니다. 옷을 한 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그렇게 옷을 사고 가방을 살 만큼 그렇게 절제력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묵시가 무엇입니까? 바로 비전이죠. 비전. 바로 건강한 자존감입니다. 이런 것이 없으면 백성이 이렇게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그에게 건강한 자존감을 줄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을 보면요.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향한 특별한 태도를 보게 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기 이 큰 악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짓는 죄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큰 악은 사람에게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 물론 하나님께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셉은 바로 사람에게 짓는 죄와 하나님께 짓는 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 주인에게 받았던 사랑, 주인이 내게 베풀어줬던 은혜를 어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셉의 도덕 지수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사람을 향한 도덕 지수가 매우 높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충성하면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신의를 지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신의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다 너한테 맡긴다. 그런데 너 내 아내에게는 손을 대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그저 보디발은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내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신의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유혹을 이긴 힘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의료보험 제도가 있죠? 그것을 처음 도입한 분이 누굴까요? 바로 이분입니다. 장기려 박사죠. 그런데 이 장기려 박사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불리웁니다. 이분에게 많은 감동적인 일화가 있어요. 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1951년 19년간 살던 아내 김봉숙 씨와 헤어져서 차남만을 데리고 부산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병원을 운영해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고쳐주는데 병원의 담을 높이 세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야 수술비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수술받고 도망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환자들을 이해했고 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생 홀로 살았습니다. 북에 있는 아내 김봉숙 씨를 그리워하면서 홀로 살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어떻게 사람이 한 아내와 결혼식장에서 평생 같이 하기로 약속하고 아내가 분명 살아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의 머리맡에 2개의 사진을 늘 놓고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해는 30대의 아내의 사진이요. 또 하나는 80대 늙은 아내의 사진. 이 2개의 사진을 놓고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아내보다 먼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의 인간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이런 태도가 그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이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현실적인 전략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셉은 우선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8절에 요셉이 거절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 볼게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음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카드 결제를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컴퓨터가 고장나게 해주세요. 이미 마음이 접수가 된 상태에서는 이 기도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분명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렇게 해도 될까요? 내가 음란에 빠져도 될까요? 말까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는 것입니다. 단호한 거절. 그것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정들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10절에 날마다 청하였죠. 유혹에 넘어가는 많은 경우는 정이 들었을 때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고 누군가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그의 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정이 듭니다. 정이 든 다음 수순이 바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단계인 것입니다. 요셉은 정들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였습니다. 또 하나, 요셉이 정말 위기가 왔죠.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였을까요? 그는 옷을 벗고 도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우리가 이와 같은 유혹을 피할 수 있는 이 현실적인 전략은 그 유혹의 장소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유혹의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커튼 뒤에 숨겨진 요셉의 영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는가? 요셉은 여러분 아침마다 밤마다 무엇인가를 하였습니다. 개인적 예배,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유혹 사건을 둘러싸고 있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유혹 사건의 앞부분의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심지어 주인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무엇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유혹 사건이 끝난 뒤에 감옥에 갔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이런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다는 이와 같은 반복적인 단어는 무슨 뜻이냐? 그것은 사람 편에서도 협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 계속. 그 말은 무슨냐면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바로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무엇으로 함께 하였을까요? 예배로 함께 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배웠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아버지 야곱에게서 배웠던 야복 나루터의 그 기도를 하면서 그는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 경건 예배가 요셉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마음을 가져다 줍니다. 그 마음은 무엇인가? 예레미야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고요. 에스겔 36장 26절에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요셉 속에 생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요셉이 개인적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의 속에 만들어주신 마음인 것입니다. 새 마음이 그에게 충만하자 그는 이 집요한 이 여인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후에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향하여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즉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혹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간에 장기려 박사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기려 박사는 평양 산정원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7살 때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살 때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하여 나도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 시절부터 그는 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이와 같이 건강한 자아상, 그리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꿈을 소중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가 건강한 자심,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기를 힘썼고, 그리고 늘 예배하기를 힘썼고, 그것이 장기려 박사에게 건강한, 세상이 갖지 못하는 새 마음을 부어주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장기려 박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었던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오늘 수업은 유튜브 영상으로도 올라가니까 궁금한 내용은 다시 보기로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셉의 유혹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셉이 유혹을 어긴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